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15장에서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말로 소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총 7가지였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의 표적도 7가지였는데 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했던 것도 7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4번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제 7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그분이 성취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취하신 것입니까? 바로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그러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그분이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맨 처음에 그 6장에서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무엇과 연결된 겁니까? 바로 이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 이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이 생명의 떡인 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한 떡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의 어떠한 것들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구약에 포도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앞으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오실 텐데 참 포도나무가 오기 전에 이 모델링한 이 뭐예요? 모델하우스처럼 마치 진짜 포도나무는 아닌데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사야서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성경 여기저기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누가 참 포도나무냐?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다.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 것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농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과거에 포도나무의 그림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의 그림자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포도 맺었습니까? 아니면 들포도 맺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은 양분을 보내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른 민족 가운데 이 강대한 민족들 사이에서 작은 나라가 참으로 성장하고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려 하셨지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옆나라 기웃기웃거리고 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왕들과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그런 그 신앙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또 이 수많은 그 기적들을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주변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과 또 심지어는 그 우상을 수입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양다리 걸친 신앙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해버리고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의 그 포도들이 다 들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포도로만 맺혀진, 좋은 것 주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썩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그렇게 더러운 것들을 맺힌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4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포도원도 없는 듯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 하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이 거기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모델하우스에 보면은 불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돼요, 제대로. 그것은 실제 진짜가 오면 작동을 하는데, 진짜가 뭐냐? 진짜가, 이스라엘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도 하나의 모조품이었고 하나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예전에 생각했냐면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몇몇 이방인들이 우리도 유대인 되겠다고 그래서 신앙을 개종해가지고 유대인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받아주면서 이제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고 너희들도 우리 포도 울타리에 들어왔고 우리가 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썩어버린 포도죠. 썩은 포도나무가 되어버려요.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여러분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지 않으면, 제대로 된 포도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는요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백향목이라든지 미류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은요 적어도 기둥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무슨 지팡이라도 만들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 넝쿨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포도를 맺지 않는 한 이 나무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조그마한 나라,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마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한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으로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호하셨고 택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강했던 것들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할 때 이렇게 강해지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진짜가 올 때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적인 것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었을 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 아무런 쓸모없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서 정말 없어도 될 만한 그러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나가고 진짜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고 구약을 보고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지가 되었잖아요. 가지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또 이 가지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제대로 된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사람들에게 치이고 얼마나 이 눌림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참된 포도나무가 왔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누가 참된 포도나무라고요? 예수님이 참된 포도나무이고 예수께서 참된 포도나무이면서 바로 우리들이 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그쪽에 있으면 참 포도나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로 와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바로 진짜 포도나무가 왔기 때문에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선민이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15장에 보니까 2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죠.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왔는데 진짜를 볼 만한 영적인 그러한 지각도 없고 무지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메시아가 왔었을 때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종교 시스템을 돌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놓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걸어놓고 자기들은 그냥 종교인으로서 거기서 월급 받아가면서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로만 카톨릭이 교황권을 가지고서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부패를 했습니까? 이 교황이 되기 위해서 초기에는요, 뭐를 했느냐면은 이 교황을 맨 처음에는 선출을 할 때 로마에 있는 귀족 가문 중에서 선출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황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족 가문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귀족들이 그러한 돈을 대주고 그러한 가운데서 교황을 선출하니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상징물로서 그렇게 오니까 온갖 추한 짓을 다 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까지 다 하는 그러한 교황들이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뒤에 있는 이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지에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이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러한 그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는데 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그래서 예수님께 떨어져 나간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자. 예수께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요.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2절부터 3절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보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무엇으로요?
말로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그들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어제 읽었던 우리가 성경 본문이죠.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한테 말을 합니다. 베드로야, 너 발 내놔라. 내가 씻겨줄 거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8절에 보면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더러운 발 나에게 줘라 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너 그럼 나랑 상관없는 거야? 했더니 그럼 주님 목욕을 시켜주세요. 했더니 이미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내 말을 따르고 있는 너희들, 내가 한 말을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그분이 그 말로 말했었어요. 너희들 다 깨끗하다. 너희들이 이미 다 깨끗해졌다. 자,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혈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지고 유대교에 자동으로 입교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자동으로 유대인이 되었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혈통적인 것은 그들의 중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이 되면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드러났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으려면은요 혈통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가 우리 몸에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고 그림자가 나는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도나무였지만 그 포도나무는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포도나무는 아니죠. 진짜가 오면은 진짜에 붙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진짜에 붙습니까? 이스라엘은 진짜에 붙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갈 것은 아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해놓고 그 다음 말이 너희가 깨끗하나, 그죠? 깨끗하나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발을 씻어주시면서 온몸을 씻었으니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절차로서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언제 씻었지? 이러는 거죠. 그러나 이 예수님 말하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몸을 씻어줬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유다 얘기하는 거죠. 유다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다는 아니니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 다 씻었는데 왜 유다는 안 씻어진 거지? 유다는 어떻게 된 거죠? 유다도 예수님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상당 기간을 유다가 따라왔고 회개의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유다도 예수님 있는 곳엔 다 갔죠. 말씀도 다 듣죠. 그리고 유다가 거기서 발도 씻었어요. 발도 성만찬에 참여하고 발까지 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면서도 다 씻어놓고 하신 말씀이 다는 아니니라.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이 발을 씻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이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떠한 그 실체를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시면서 발 닦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교회에 많은 예배, 기도 뭐 이런 거 있으면 특별히 예배 안에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예배할 때 먼저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로요.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막 드려요. 그 의미가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세요. 여기에 계셔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와 또 찢겨지신 살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 상징적인 이런 그 떡과 포도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면서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능력이 그 모든 효과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먹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가 그걸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상징적으로 그 떡과 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헌금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로마서 12장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구약시대 때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죄를 위한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헌신 제사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이 감사 제사는 뭡니까? 내 것을 떼어다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던 것을 떼어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는 뭡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나의 이러한 이중적인 인간의 이러한 욕심을 떼어서 이 죄악된 나를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희생제물을 바치나이다. 이것은 납니다. 이거는 나의 욕심이고 나의 죄고 나의 더러운 마음이지만 주님 나는 이것을 주님께 떼어서 드립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제사예요. 얼마나 고귀한 거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이게 헌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이거 더 갖고 있으면 내가 더 많이 먹을 텐데 라고 하는 욕심을 떼어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공급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또 거기 안에 헌금 안에 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게 뭐냐 이러고 이게 뭐냐 이게 예배가 상징적인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던 것이 상징적인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씻어주시면서 너희 깨끗해 지금 예수님이 발 씻어주시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발 씻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형식, 어떠한 행동, 어떤 의식들 이런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주님께서 제정하셨던 이런 그 성만찬이나 세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형식들에 있어서 그런 그 절차와 이런 것들이요 다 어떤 것입니까?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의식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도 유다는 무슨 마음을 품고 있죠 지금? 예수 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고 예수님께 발을 내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후반기에는 유다가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둥 마는 둥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모든 하는 일들을 그냥 건성으로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고 발을 씻어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다는 예수 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발을 내밀어요. 마음과 내 몸이 어때요? 달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찬양하는 내 입술과 내 마음이 달라요. 그럼 뭐죠? 기도하는 내 마음과 기도하는 내 몸이 달라요. 성찬을 받아들이는데 성찬을 할 때 떡이네 먹고 포도주네 먹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주님 비록 이게 떡과 살이 떡이고 이게 포도즙이지만 주님 이것은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고백하고 나의 생명으로 다시 고백하고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다시 고백하고 주님의 이 살과 피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거 먹으면서 병 고쳐주세요.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주님의 살처럼 먹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도록 형식적인 어떠한 일들이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성만찬, 주님이 제정해 주신 그 일, 심지어 세례까지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럴 때 세례를 받을 때 주님 내가 이 시간에 물로 세례를 받지만 주님이 직접 주시는 성령의 세례도 같이 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세례에 임할 때 이것이 마음과 형식이 마음과 몸이 하나 되었을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너희가 내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내 몸이 내 마음과 내 몸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구하여야 되고 단 1분을 기도하든 뭐 몇 분을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이 일은 내가 무릎 꿇은 이 일은 내 마음이 꿇은 것입니다. 주님 내가 손 모은 이것은 내 마음이 손을 모은 겁니다.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영혼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담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대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어리석었다면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께서 씻어준 그것으로 우리가 깨끗하였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모든 매사에 성도들이 마음과 몸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삶에 여러분이 주일마다 드리는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성찬을 할 때 우리가 결코 그냥 이거 포도즙이네 이거 떡이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살교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이거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내 안에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 오늘도 목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인도자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하나님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하나님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속이는 사단의 모든 하나님 더러운 그들의 계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이 일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히려 보게 하시사 어둠을 통과한 뒤에 아버지 우리가 더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이여 더 주님과 친밀하게 되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둠으로 우리를 묶으려 하지만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아버지 우리를 견고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회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